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0장 380장입니다. 1절 2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우리의 생명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육체의 생명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 좋은 계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도 많은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주셨다는 것, 그것을 늘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삶을 그냥 낭비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게 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의 목적에 맞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립니다. 그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지혜를 주셔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삶인지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말입니다. 이 토요일 아침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회복의 시간들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지친 마음, 고단한 육체, 그리고 삶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이 있게 하시고 회복이 있게 하시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는 것은 12장 1절과 2절 두 절의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 2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이신칭의 복음에 대해 말했습니다. 주로 교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로마서 전체의 전반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전반부의 내용을 읽다 보면은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12장부터는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과 2절입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총론적인 결론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1절인데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게 합당한 예배라고 합니다. 모든 종교는 예배를 통해서 자기의 신앙을 표현합니다. 기독교는 기독교 방식으로, 불교는 불교 방식으로 자신들의 예배를 통해 자기가 믿는 그 믿음, 신앙심을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중요합니다. 당시 로마에는 다양한 종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종교들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었는가? 우선 신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상을 세워놓고 그 신상에게 절하며 신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신전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신상이 모셔진 그 신전에 가서 제물을 바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좀 독특했습니다. 신상이 없었습니다. 신을 믿는데 신상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전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가정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방식도 특이했습니다. 짐승을 죽여 제물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또 설교를 듣고 성찬식을 나누는 것이 예배의 방식이었습니다. 아마 당시 로마 사람들의 상식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면 이게 무슨 예배냐?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이신칭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어떤 거냐? 자기의 몸을 제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몸을 어떻게 제물로 드립니까? 인신제사를 드리라는 말입니까? 자칫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몸으로 번역된 말은 헬라어 소마라는 단어입니다. 소마라는 이 단어는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자기 자신을 가리킵니다. 영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육신을 가지고 있는 자기, 그것이 소마입니다. 참고로 이거는 육체와는 구별이 됩니다. 헬라어에서 육체를 가리키는 단어는 사르크스라는 단어로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소마를 가지고 제물로 드리라, 이 말은 구체적으로 자기 자신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헌신해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헌신한다는 게 어떤 것인가? 2절을 보시면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각 시대마다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대 사회에서는 집단을 위해서 개인을 희생하라고 했습니다. 전체를 위해서 한 사람쯤 죽는 것은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전체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훌륭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근대 시대가 들어오면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근대 시대는 개인이 강조됩니다. 개인이 자기 삶의 주체가 되어서 합리적으로 선택하고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선택한 대로 그렇게 살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지면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처럼 시대마다 각 시대가 요구하는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게 시대 풍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라고 합니다.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예배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마음이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생각, 이런 것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신칭이 복음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을 믿는 사람은 자기 삶을 이렇게 삶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다, 그게 참된 예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말했어요. 그러면 이 결론에 따르는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2개를 말합니다. 3절에서 8절을 보면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섬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린다. 바울은 이거에 대해서 2가지를 말해요. 크게는. 첫 번째가 뭐냐면은 12장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게 합당한 예배다. 그리고 13장을 보면은 사회 안에서, 사회에서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그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12장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믿음으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3절을 보시면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믿음의 분수대로 그렇게 섬기라는 겁니다. 바울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각 지체는 그 몸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정해주신 범위, 정해주신 영역에서 그렇게 섬기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믿음으로 그렇게 교회를 섬기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산 제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범위에서 정해주신 그런 역할을 하라고 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신학자들에 따르면은 이 로마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머물러 있을 때 그때 썼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는 좀 복잡한 교회예요. 고린도 전서를 보면은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들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 중에 하나가 교회의 분열입니다. 은사로 말미암아서 서로 싸웠다는 거예요. 누구 은사가 더 좋은 거냐, 더 훌륭한 거냐, 누가 더 높은 거냐, 그런 문제로 서로 싸웠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받은 방언을 가지고 예배 중에 방언으로 기도를 해버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받은 예언의 은사로 지금 누군가가 설교하고 있는데 거기서 큰 소리로 예언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혼란스러워진 거예요. 이런 선교 현장의 문제를 잘 아는 바울은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섬김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섬길 때 믿음의 분량대로 주님께서 정해주신 영역에서 그렇게 섬겨야 된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구체적으로 7가지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은사가 6절에서 8절에 나오는데요. 예언하는 사람은 믿음의 정도에 맞게 예언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예언하라는 말입니다. 이 당시의 예언은 주로 성경을 해석해서 설교하는 것이었습니다. 설교를 믿음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께 예언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제 어디에 주님의 재림이 일어난다, 그런 식으로 말하고 다니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정도에서 벗어난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을 보면 섬기는 일에 힘써야 된다.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에 힘써야 된다. 여기서 섬기는 일이란 구제하는 것, 교회 살림을 돌보는 것,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또 가르치는 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에, 권면하는 사람이면 권면하는 일에 힘쓸 것이요. 권면은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북돋아주고 위로해 주는 겁니다. 가르치고 권면하는 일에 힘쓰라. 그리고 나누어 주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나누어 주라. 나누어 주는 건 구제를 의미할 겁니다. 현대 교회를 이렇게 보면 현대 교회는 이 좀 프로파간다가 필요한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우리 교회는 이게 특징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걸 잘합니다. 그런 식으로 자기 교회를 드러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구제를 하면서도 드러냅니다. 마치 광고하듯이 우리는 여기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구제하지 말라.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순수한 마음으로 하라. 지도하는 사람은 열성으로. 지도하는 사람이란 교회 안에 리더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고 교회를 리드하게 하신 것은 은사입니다.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리더십을 가지고 교회를 질서 있게 그렇게 잘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이 유기적으로 통합되도록 하라. 그게 열성을 가지라. 그런 말을 합니다. 또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하라. 이상에서 바울은 교회 안에서 이런 섬김들을 통해 그걸 통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은, 이신칭의 신앙은 이런 섬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9절에서 21절의 내용을 보면은 사랑의 삶에 대해서 말합니다.
9절을 보시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직역하면 사랑은 위선적이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위선이라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른 거잖아요.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바울 당시에 이 로마 교회에는 다수의 이방인 성도들과 소수의 유대인 성도들이 함께 모여 신앙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성도님들과 이방인 성도님들은 너무나도 삶의 모습이 달랐어요. 생각도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교의 연장선상에서 복음을 믿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 성도들은 율법은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율법을 자꾸 내세우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비복음적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서로에 대해서 저 사람 신앙은 잘못되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둘 사이에는 계속해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충돌하고 부딪히다 보면 상대방이 미워져요. 저 사람은 왜 저러냐, 미워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미운데 사랑하라고 하니까 사랑하기는 해야 합니다. 사랑하기는 해야 되고 실제적으로는 미우니까 결국은 위선적인 사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는 심정으로 그렇게 신앙하라는 것입니다. 내게 안 맞아도 상대방을 고려하면서 그렇게 신앙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위선적이지 않은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10절을 보면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거짓없이 사랑하려고 하면은 형제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형제의 사랑은 혈연적인 사랑입니다. 형제들 제일 많이 싸우죠, 사실은. 집에서 크다 보면 제일 많이 싸웁니다. 그러나 같은 피를 나누었기 때문에 싸워도 그게 싸움이 아니에요. 금방 화해가 되고 싸워도 정이 듭니다. 그처럼 그렇게 사랑해라. 그리고 15절을 보면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라고 합니다.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그런 형제가 되라.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11절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사람을 보면 저 사람 지금 무슨 생각하구나, 저 사람은 근본 생각이 이런 거다, 그걸 알고 나면은 별로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좀 잘해 주더라도 저 사람은 근본이 이런 사람이다, 그걸 알면 사랑이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는 말이 성령으로 뜨거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사랑할 수 있다, 그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12절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그런 말을 합니다. 꾸준히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성령을 주십시오, 꾸준히 기도해야 된다, 그걸 말합니다. 그리고 13절을 보면 그러는 가운데 손 대접을 잘해라,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사랑을 넓혀가라는 겁니다. 또 14절 이후를 보면은 원수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듯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그런 말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사랑이란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그 원수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능하다면 모든 사람과 화목해야 한다. 18절인데요.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모든 사람과 화평하려고 하면은 나 자신이 둥글둥글해져야지 그게 가능합니다.
근데 나 자신이 둥글둥글해지려고 하면은 내가 낮아져야 돼요. 그래서 16절을 보면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가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낮아지고 내가 별것 아닌 사람이다,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할 때 모든 사람들과 둥글둥글하게 그렇게 지낼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것은 정말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게 뭐냐? 사랑의 삶을 사는 거라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바울은 지금 그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이 무엇이냐? 구체적으로는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3절에서 8절까지 주님이 주신 직분을 통해 주님을 섬겨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9절부터 21절까지는 교회 안에서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이미 이걸 잘 알고 있습니다. 다 교회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잘 압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다는 것도 잘 압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믿는 예배자들을 통해서 자기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예배자가 어떤 예배자냐? 자기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산제물이 된 예배자입니다. 그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자신의 직분으로 또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이신칭의 이 믿음을 실천한다는 것입니다.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사에 이것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마음에 담아두고 그렇게 신앙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삶을 실천하는 가운데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452장입니다. 우리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우리 1절 부르겠습니다. 1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하니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잊히소서. 아멘. 자, 오늘 성경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개인적으로 기도해 봅시다. 개인적으로 하나님, 내가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런 예배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산 제물로서 사는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신앙함으로 하나님을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잘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위로는 하나님을 잘 높여드리는, 섬기는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서로 간에는 우리 모두가 좋은 신앙인이 되는 그 일을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머리로만 알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제목으로 같이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문제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신앙하면서 듣는 것과 배우는 것은 참 잘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사는 일에 있어서는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는 우리에게 생각을 주시옵소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믿음으로 사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각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믿음으로 살고 싶지만 그 생각들이 추상적이어서 구체적이지 않아서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각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 생각들을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들을 통해 실천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사랑의 삶을 통해서 이 생각들을 실천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믿는 것과 행하는 것에 열매가 있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베를린 소망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서 세워져 가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많이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 많은 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그 직분자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 직분자들이 정말 하나님 의무감으로 교회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일하다가 지치는 이들 없게 하시고 교회 일을 통해서 오히려 믿음이 더욱더 세워지는 그런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우리에게는 늘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했지만 그러나 사랑이라는 이 단어를 들을 때 늘 죄송합니다. 그렇게 살지 못한 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사랑으로 사는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랑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루의 시간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심적으로 힘든 분들, 상황이 어려운 분들 특별히 하나님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 오늘 하루도 유익한 삶, 기쁨과 감사가 있는 삶을 살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